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의 20만 영혼 마음에 담고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현장을 밟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쌓여지고 쌓여져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또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모여 있지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있죠.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자꾸 예수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제목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먼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 또한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중요한 응답들,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명절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명절 가문 캠프, 저희 교회는 특징이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영적으로 막 싸웁니다. 같이 막 싸워줘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8월 22일 지난번 그 앞전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은 9월 21일이고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담고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간 동안에 그래 난 이번에 진짜 결단 내린다. 형제들에게 욕을 먹어도 나 제사 안 지낸다. 부모님에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번에 진짜 결단을 막 내려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이번에 난 결단 내린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대략 이런 부분들. 또 거기 가서 나는 구원의 길 선포한다. 아니면 구원의 길 그린다. 그래서 명절 가문 캠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불도가 심한 어떤 집안이라 한다면 조용히 가서요 구원의 일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명절 가문 캠프를 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우리 진해, 우리 순회전도, 우리 순회 캠프를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또 팀을 이루어서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우리는 지역에 가장 강한 것부터 영적인, 바울은 항상 어떤 현장을 들어갈 때마다 가장 강한 거, 지역의 우상 현장, 이거부터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서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점치는 여종, 점쟁이 집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 먼저 꺾어 놓고 그 다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흑암을 건드니까요. 흑암을 건드니까 19절에서 26절 몇 가지 이렇게 일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뭐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고 막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주춤을 하잖아요. 이때 지역에 막 흑암을 건드려 놓으니까 가만히 있던 흑암 막 우상을 막 건드려 놓으니까요. 때로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복잡한 일 별의별 일 다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캠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건 캠프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7절부터 34절이죠. 간수와 그 온 집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순회전도 캠프를 할 때에 막 흑암을 막 건들고 있잖아요, 우상을. 그러면 별의별 일들이 막 동서남북으로 막 생길 수 있어요. 막 복잡한 일, 막 정신없는데 또 여기서 터지고 또 저기서 터지고 막 산 넘어 산 막 생긴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이건 문제 아니니까. 응답이니까. 그때 진짜로 큰 문이 열린 겁니다.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전도의 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항상 큰 응답 앞에 항상 뭐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괜찮다. 예상해라. 괜찮다.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 부산에 오철록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오철록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막 대학 사역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핍박이 오고 막 비방도 오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 목사야, 그거 당연한 거다. 네가 이렇게 자꾸 흑암을 건들고 하면 막 발악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예화를 얘기했대. 예화. 오 목사야, 생각해봐라. 아주 조용했던 동네에, 호수에 다른 배들은 다 잠잠히 정박해 있는데 배 하나가요, 모터보트 엔진을 딱 켜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가는 거예요. 호수가, 조용했던 호수가 막 시끄럽겠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시끄럽게 막 떠든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들어올 때는 만선이 되어서 물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더니 막 동네 배들이요, 엔진을 다 켜고요, 얼마나 그 동네가 시끄러워졌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막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 뒤에 큰 응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진해 순회 전도 캠프팀은요, 지속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진짜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제대로 진해에서 누가 순회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가 정말 제대로 캠프했습니까? 이거 진짜 못했거든요. 오히려 흑암은 더 늘어났어 지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 이게 줄어들잖아요. 제가 창녕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창녕에 있는 어떤 무당촌은요, 무당촌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냐, 계속 우리가 내가 순회했어. 계속 못 견디는 거 이게요. 하나씩 하나 다 떠나가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교회에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진의 순회 전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흑암 무너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전도자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는 1년 6개월을 영적 싸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몇 년?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걸 되풀이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사람이 나왔어요. 나올 때까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계속 했대요. 계속 지속.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좀 기도할 내용. 우리 이제 김충만 우리 전도사가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부임을 하죠. 토요일부터 이제 교회도 잠을 잘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또 같이 또 팀이 되어져서 많은 짐을 주면 안 되고 전사님한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려야 되겠죠. 요즘 우리 아이들도 좀 만남이 되어지고 좀 되어지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데리고 오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충만 전사를 두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부산 노회에 노회 가입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교회도 설립될 거고 노회에 이제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입이 되어지고 또 목사도 가입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9월 13일 월요일 날 시차례를 해요. 시찰회. 그러니까 부산 노회 안에서도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몇 개 나눠가지고요. 시차례라는 게 또 이렇게 해요. 그걸 하나 묶은 걸 보고 노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동시차례라고 그래요. 동시차례. 이 시차례가 9월 13일 날 합니다. 이때 이제 서류가 들어가고 10월 중에 전체 다 모이는 부산 노회 전체 교회가 다 모이는 노회를 해요. 10월 중에 그때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고 노회 가입이 되는 부분들 세밀하게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두고요. 특히 뭐 명절 가문 캠프나 뭐 진해 순회전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지속으로 변함없이 원래 여러분 진짜 잘 하신 그대로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지속으로 계속 해주시면 좀 우리가 더 힘을 좀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좀 하면서 같이 좀 힘을 더 실어주시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제목이 예수인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대략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군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꼭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문제에 빠져 있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불행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됐죠.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이름이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요. 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우리를 이 불행에서 고통에서 당신의 이 문제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시는 분.
저는 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막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죽음, 불면증, 이 그림을 글씨 써요. 당신이 속에 빠져있다. 당신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다.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누구도 당신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당신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 잡기만 하면 된다. 당신을 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 구원자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 당신이 이 시간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누구라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그림. 어떤 사람은 환청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당신이 이 속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 당신이. 여기서 당신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이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간단하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사람이 더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떤 애는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줘요. 악몽. 너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 그림을 그리니까 얘들이요. 금방 이해를 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죠. 어떤 경우에는 점을 치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요. 이 그림을 딱 그려줬어요. 당신은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고 그 배우에 마귀가 귀신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명히 당신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분명히 부부간에는 문제 왔을 것이고 자녀 가운데 영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병 왔을 거다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김미아 사모님 외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전직 무당입니다.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도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설명했어요. 이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분도 예수님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의외로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사명자가 문제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부분은 너무 흔한 이야기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도 그냥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밤새도 울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했는데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때로는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요. 봐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문제에 빠져있다. 여기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나는 기도하지만 행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역자이면서 때로는 부모이고 교사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랩넌트나 우리 그냥 중요한 분들, 대상자들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라.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구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이거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감옥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어요. 왜죠?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당신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빠져나온다.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 흔한 것을 교회 중요한 분들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낙심만 하고 있고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몰라서도 아닌데 또 아예 이제는 두 번째 2번 그 구원자 이름으로 뭐냐 우리는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해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8절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대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명령한다.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이 시간 명령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감히 네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저는 그러거든요. 네가 상대를 잘못 골랐어 마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알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겠죠. 너 상대를 잘못 골랐어. 네 대갈통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 대갈통을 박살내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내가 명령할 거야. 이 시간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믿음 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저는 이 정도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질병을 주는 이 흑암아.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자꾸 분리를 시키고 이간시키는 이 더러운 흑암아. 오늘도 들어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자꾸 경제 문제를 주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자꾸 술 먹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흑암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명한다. 무릎 꿇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댁 가문 친정 가문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부다라고 알고 제사 지내고 있는 자꾸 제사 지내게 많은 더러운 이 흑암아.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님 이름 앞에 너는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제 전화번호에 이제 연락처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건 제가 이제 거의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그러한 중에 이제 연락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죠.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속는 거거든요. 뭐 누가 이런 말을 한다, 누가 저런 말을 한다, 뭐 귀신도 또 이런 말하고 누가 말. 저는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마 그분이 진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진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사람들의 소리, 누가 무슨 말하고 하는 거, 이건 마귀의 소리다. 마귀의 소리는 진리가 아니다. 거짓말장이다. 마귀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너 시간 나를 자꾸 그동안 이렇게 속였던, 내게 영적 문제를 줬던 이 흑암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자다. 네. 이분이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감사한금을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저께 큰 돈을 우리 교회에 감사한금으로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어제도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했죠. 저 같으면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 딱 펼쳐놓고요. 마귀한테 얘기할 겁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 그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야, 네가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비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거야. 내게 그동안 그 영적 문제를 주고 그런 소리를 들리게 만들고 나를 속여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흑암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이미 너의 대갈통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네 대갈통 이미 박살내버렸다.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요,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라. 무릎 꿇을 자다라고 명령해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게 좋죠. 어느 때는 막 아빠가 막 영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한테요, 가르쳐줘야 되겠죠. 아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야. 그래서 진짜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자. 말씀,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자들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때 나온 게 뭐냐면요. 이때 나온 게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즉시 결박. 바로바로 결박입니다. 어떤 이제 이런 막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고 아니면 막 마귀가 막 발악을 할 때 즉시 막 결박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3번. 그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뭐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메신저들, 우리 교사들 있죠. 우리 설교자들, 이런 설교자들, 우리 전도자들은 담대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순회전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꼭 소리를 안 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버려야 돼요.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는 선포해버려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버리거든요. 선포하니까 선포하는 것 속에 확신을 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니까 어느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느 사람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특별히 뭐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어지고 왜냐 선포해버리니까요.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위의 것들은 이제 기도 내용들이고요. 흑암을 결박하는 거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도, 우리 하원이가 대통령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 어떤 친구들이 지옥을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잘생기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는 친구들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아니죠, 그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또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끊어지는 게 낫죠. 어느 때는 진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죠. 야야, 친구야. 진짜로 구원받는 길이 있어. 진짜 담대하게 탁 선포해버려야죠. 이렇게. 중요할 때는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 갖고 확실하게요. 확신 갖고 딱 선포했더니 성령이 밑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막 부어버렸대요. 거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다시 말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막 성령이 막 다 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 조금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저를 두고 기도할 때예요. 이 성구를 두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진짜 담대하게 확신 갖고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본 교회에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 받는 분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이 성령은요, 자 보세요. 이 성령은 동일하게 있지만 무슨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대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미아라는 사람은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김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뭔가 더 답답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마음이 막 시원케 된 거예요. 김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막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자녀 문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각자 다 다르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각자 다르게 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이 저를 두고 기도할 때 이걸 좀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드린다면 예레미야 1장 9절, 메신저인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응답을,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시간 속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돼. 하나님, 예레미야 1장 9절처럼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예레미야, 네 입만 빌려주라. 말은 내가 할게. 왜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너 네 입만 빌려줘.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씀을 붙일게. 그래가지고 막 내가 놀랄 만큼 막 조리 있게 막 말씀이 막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두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성품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정말 임하고, 또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실천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